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신 말씀 따라 삶을 살고,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 지구의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은택을 모든 민족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한 영생을 누리는지를 지난 2000년간을 봐왔는데도 놀랍게도 이렇게 다 드러난 계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계시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달해 주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미쳤다 이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이렇게 세밀하게 해석이 돼 있는 말씀은 고대어에서 이토록 집요하게 분석을 하고 말씀을 파고들고 했던 말씀은 없습니다. 역사상에 유일합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전파가 돼 있고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되게 행복하고 은혜롭고 특권이고 기쁨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잘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걸 잃어버리고 슬픔에 쌓이고 상황에 쌓이고 나의 감정에 쌓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놓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믿는데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걸 믿는데 현실에 쌓여서, 감정에 쌓여서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놓여서 그걸 잃어버리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거기서 넘어져서 허덕거리고 거기서 비틀거리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수시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뭘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자? 주의 말씀을 붙잡자. 그 말씀 대신 주님을 굳게 붙들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육에 쌓여 있는, 죄악으로 타락한 이 육에 쌓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까? 그건 딴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계속 우리가 그걸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에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들을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오늘 하루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오늘의 배경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고쳤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고 이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도무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미친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맹인을 불러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 취조하듯이 계속 취조하니까 그때 맹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이렇게 묻는 거요?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에게 아주 날카롭게 쏘아붙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 27절 28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그러니까 뭐 하면서요? 그들이 뭐 하면서? 욕하면서 이런 하면서 너는 누구의 제자나?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세하게 직접 설명을 잘 해주는데도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모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 쌓여 있는 거야. 모세 가르침에 쌓여 있는 거야. 이 세상의 틀에 쌓여 있는 거야. 공산주의의 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깔아놓은 입신양명의 부귀영화의 성공의 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논리적 논리의 진이라 그래. 진을 형성하다 그러죠. 논리가 이게 진을 형성한 거 뇌에 그걸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진화론, 이 논에 쌓여 있는 거예요. 논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 제자로서 모세 관의 틀에 쌓여 있는데 바울도 거기에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이게 쌓여 있어. 유교의 눈이 쌓여, 불교의 틀이 쌓여. 이게 이슬람의 모든 공산주의, 진화론, 유물론, 이 다원론 이런 거에 다 쌓여 있어요. 이분들이 유대 모세의 제자로서의 관이 쌓여 있는데 그럼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안 들어.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는 정직하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레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해줘. 나와 같은 분이 오실 거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내 말을 듣지 말고 그분의 말을, 세례 요한이랑 똑같아. 모세도 나를 믿지 말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을 믿어라. 이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종로로도 못한다. 이분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가 말한 내가 그다.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양의 문의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전에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꼴을 얻어라. 내게서 꼴을,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절도와 강도로부터 보호해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 쭉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19절 20절에 사건이 일어난 거죠.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자,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20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미친 사람 말을 왜 듣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근데 이 세상이 미쳤다고 말하는, 세상이 없다고 말하는, 예수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말하는 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온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못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동산 중앙에 많은 것들이 너희가 나무 실과가 있는데 그걸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생명이고 따르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게 완전 정반대의 말이죠. 그렇지 않다. 그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따르느냐.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누구 말씀? 누구 말? 뱀의 말. 자, 상황의 말, 환경의 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 말, 하나님 말씀.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놓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 없는 거다 이러고 말하고 뭘 따라가요? 뱀의 말, 세상의 말을 지금도 이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은, 뱀은 이 사람들을 송두리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도록 이 세상 허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로 만들어 놓은 진짜 같은데 가짜인 것들을 쫓다가 그 입신양명 명예권세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쫓다가 죽어버리게, 온 생을 거기다 탕진하게, 눈이 가려져서. 근데 이게 견고한 진으로 짜여서 그럴듯해. 인조꽃같이 진짜 같아.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가짜야. 그리고 후회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다가 이를 갈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이 말씀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근데 이 말씀 붙드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비결이 있어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우리가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믿게 하는 힘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예수를 믿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는 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힘있고 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게 성령인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주님과 교감하고 말씀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육신,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감정, 상황, 환경 속에서 오는 믿음의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상황, 환경,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상황, 환경에서 오는, 감정에서 오는 나의 어떤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따라가게 살게 끌어당기는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고 느끼면은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 예? 이 주님의 내 속에서 주의 법을 따르는 것과 내 죄의 법을 따르려는 것이 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대사도가 그걸 고백해요. 이걸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맛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 수 있다. 그건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 내가 믿으면, 예수 믿으면 믿는 대로 살 수 있다. 아주 큰 착각이에요. 내 육체가 그대로 두질?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다 전도자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예? 여러분이 사명자가 다 됐지. 믿음대로 살았으면.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믿는 대로 못 살도록 하는 육신의 강력함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누가복음 11장 13절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구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 성령?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어줘.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세요. 주하고 참. 그러면 그 힘을 딱 주셔. 힘을 주시면 이 힘이 나의 감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을 싸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삶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 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딱 잡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게 나를 해하지 못하는, 내 믿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생명이 사는 거야. 근데 생명이 살았지만 아직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니까 오늘도 이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를, 말씀을,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